성가대 분들 좋으시죠? 이런 찬양 하시면 성가대 분들 저를 보세요. 좋으시죠?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셔야 성가대 일 기쁨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십니다. 오랜만에 앉으시는 분 계셔서 또 기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임명되신 또 분도 계신데 어디 해외 가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게 사실 매주 예배 아이들 키우고 뭐 그러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앉지 못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안 앉으시면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서 예배 시간에 왜 안 앉으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우리 지휘자님이 이제 학교에서 공적인 그런 업무하고 또 개인적으로 꼭 이제 처리하셔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오래전 교회의 양해를 구하시고 한 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셨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지 않으면 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요, 이야기했으니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사 나누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 되십니다. 샬롬. 샬롬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 다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2024년 첫 번째 연속 설교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고요.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레시피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인병 가운데 가장 좀 지독한 병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당뇨입니다. 좀 당뇨는 못되고 억울한 병이잖아요.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내가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병이죠. 우리가 당뇨병 이제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죠? 첫 번째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 뭐 식이요법 거창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결단, 특별히 맛없는 거 먹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식이요법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당뇨병 증상 있으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보통은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당뇨병 걸리잖아요. 식전빵 나오면 그거 이제 메인 음식같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뭐 2개, 3개, 4개 달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당뇨 걸리기가 쉬운데, 사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큼 곤욕인 게 참으로 없어요. 누가 저에게 이제 취미를 물어요. 지난주에도 제 딸이 아빠는 취미가 뭐야? 왜냐면 그 아이는 나름 취미가 많아요. 요즘 20대 애들이 좀 특이한데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하러 다닙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빈곤하잖아요. 책 읽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빠는 먹는 거 좋아한다. 먹는 거 맛있게 감사하게 먹는 게 아빠 취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름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절대 당뇨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 사라지면요, 인생의 즐거움에 뭐 편하게 얘기한 반 정도는 사라지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식이요법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부터 맛없게 먹겠다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실상 저는 뭐 유기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한 입을 먹더라도 좀 맛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음식 하시는 분들, 그게 남자가 되어졌건 여자가 되어졌건 알 수 없는 맛을 가지고 건강한 맛이라고 여러분 후작 부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음식 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뻔하죠.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시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걸으세요. 제가 그 연세에 어떻게 막 10km씩 걸으실까 하루에 신기한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걷고 또 걸으시는 거죠.
근데 막상 여러분 당뇨 진단, 당뇨 전 단계가 되어졌건 당뇨 진단을 받게 되고 좀 놀라게 되는 게 뭐예요?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뇨가 왜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의 몸에 증세가 처음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또 당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드 이펙트, 합병증이 당뇨는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당뇨 때문에 나빠집니다. 뭐 심장부터 뭐 신장, 심지어 혈관, 모세, 그런 말추신경까지, 마지막 신경까지 당뇨 때문에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시력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신경이 제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까지 충분히 이제 이게 뭐 혈액이 운반되지 않아서 말초신경이 죽게 되어지고 혈관이 고장나게 되어지면 심각하게는 뭐 팔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뇨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뇨가 어떠한 합병증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책 하나를 찾았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나 당뇨는 축복이다 하고 이제 표지에 아예 맛없는 것들 잔뜩 그려놨죠. 그러나 당뇨는 축복이다. 이 제목의 책이 참 의미 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고마운 신호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머릿말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은 당뇨가 아니라 책을 사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만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진 요엘서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고마운 마지막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세워진 아주 큼지막한, 누구도 보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경고판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 말씀해 보면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선지서가 시작이 되어지면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엘서는 여러분 그냥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부터 너희는 귀 열고 내 말 잘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서의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뭐 말씀 잘 들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제 끝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한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아주 긴박한 경고장이 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여기는 아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경고장에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 잘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구절 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 하게 되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생각, 예수님 그냥 오늘 확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애새끼들 더럽게 말 안 듣고 이게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고 하던 일 계속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주님 오시면 내가 입고의 조건을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그리고 뭐 빚도 안 갚아도 되는데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울면서 마라나타 불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불러도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젠장 세상 끝장나면 좋겠다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가볍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도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 목사님이라도 좀 기도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버겁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깊으면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느니 천국 가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각한 착각인데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는 다 모든 게 좋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건 네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병적인 어떠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기억은 언제나 내 중심으로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할 때도 다른 기억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질 때 왜 그게 격렬해지는 것이냐면 둘 다 생각하기를 내 기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재 이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소개되어져서 얼마 전에 이제 완역판이 이제 나와서 다시금 이제 책이 출간이 되어졌는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간관계론 원래 제목은요 좋은 친구를 얻어내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처음 1장은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1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 이제 살인마였던, 도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빅터 크라울리라고 하는 그런 살인범, 연쇄 살인범의 체포 과정이 나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흉악한 흉악범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피해자인 것이죠.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나누게 되어지는 대화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을 좀 나누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냥 교역자 분들께 제가 일을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먼 계획은 한 6개월 계획이고 뭐 먼 계획은 또 1년 계획도 있으니까 가끔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사역자 분들께 여쭤봐요. 담당하시는 분에게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순진한 착한 교역자 분들은 저에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제가 눈치가 있으니까 알게 되죠. 뭐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개월 전에 그 일이 저에게는 그 방법이 저에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지금은 오늘은 틀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의 그러한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냥 자기 편하게 생각해서 잊어버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니건 결국에는 좋은 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착한 척하지 마시고 좋은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병원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병이 있어요. 좋은 기억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도 그러한 병적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적어도 너보다는 좋은 죄인이다, 너보다는 괜찮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언제나 나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변하면 다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벌 받아도 나는 칭찬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병든 자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이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다 대부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 정도 되면 목사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도리어 자기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예민한데 자기에겐 너무나 너그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병든 자. 근데 두 번째 병적 자는 반대예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끝없이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게 표현할게요. 아주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목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목사를 귀히 여기시고 선대해 주시겠지만 사실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가를 제가 보게 되어져요. 담임 목회자보다 저는 부교육자들이 훨씬 더 다른 모양의 감정 소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거절을 많이 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나 착하거든요. 적어도 담임 목사보다는 다 착해요. 근데 그들 보면 좀 감정 소모가 많다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저는 좀 요청드리는데 목회자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청할 때는 일을 위해서 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 원리가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일하자. 결국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뭐 일이 진행되어졌더라도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되레 우리는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룩한 비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교회 조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좀 저는 자신감을 갖고 그들에게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권해드리고 그냥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 말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좀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교육자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갔는데 여러분 붙잡고 뭐 함께 일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릴 때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긍정으로 답해 주세요. 설득의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가대 앉으세요. 제가 23살부터 전도사로 교회 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또 목사의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자랐죠.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어릴 때 10대 때요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정말 바보같이 착하다. 이제 친구였으니까 교회에서 볼 때 저를 너무 바보같이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10대 때. 지나친 착각이었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좀 착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디서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목사 아들로 자라났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언제나 교회 안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예의를 다하여 성도님들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기준을 가지고 뭐 좀 여유 있고 돈 있고 뭐 잘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좀 어렵고 교회 안에서 좀 관심 덜 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자리에서 저는 조금 더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성도님들 좀 선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제 안에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런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기 하나님 나라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집에 가게 되어지면 옷을 갈아입으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가면을 잠시 벗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딸에게, 전 목사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제 딸에게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노력은 하긴 하지만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가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좀 어려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좀 이야기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위에서 해주는 얘기인데 그것을 제가 상당히 좀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걸 요사이 좀 제대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내를 미워하거나 아내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때때로 아내의 말들을 너무나 냉정하게 잘라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정말 제가 이전에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아내가 믿거나 아내가 뭐 짜증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여러분 저만 듣게 되어지는 제 안에 저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의 몸된 교회가 목회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제 목소리입니다. 네 놈이 그럼 그렇지. 네 놈이 그럼 그렇지.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느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저를 볼 때 꽤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와 동시에 야, 니놈이 그렇지라고 하는 자아가 기가 막히게 제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꼭 라면과 김치처럼 꿍짝이 너무나 잘 맞아요. 저는 바울 사도 로마서 7장과 8장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요에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러한 이중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신과 상관 있는 이야기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방주에 노아 방주 이야기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해요? 누구에게 감정이입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감정이입하시잖아요. 여러분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노아에게 언제나 감정이입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할 때가 우리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자아들이 제대로 들통나고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하고 정직한 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나의 것으로, 세상의 기쁨 말고요, 세상의 즐거움 말고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회복이 누가 절실해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은 나의 회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평생을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 잘 살아가기를 바라요.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낙원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적응 참으로 어려웠어요. 교회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열심히 있는 40대 후반의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이제 평생 다녔던 교회 떠나서 이제 결혼하고 남편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느끼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대요. 이제 전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함께 발이라도 한 번 담그려고 보면 그 안에 묘한 나도 모르는 어떠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토요일 밤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있거든요. 무엇도 저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토요일 밤에 제 안에 어떤 병든 자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그 시간이 괴로워요. 주일날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야 되지? 내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존경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한 귀하고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롯데백화점 가고 오늘은 현대백화점 가도 괜찮아요. 이거 배신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마트 갔다가 내일은 코스코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온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1시간이 넘는 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70이 넘어서도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먼 거리 오시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김없이 이 자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엄정히 말씀드리면 교회 앞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 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멀건 내 마음이 멀건 우리는 그 먼 거리를 나름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칭찬 받으시기에 충분해요.
이 시간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격려하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함께 할까요? 좀 더 여러분 좀 더 뜨겁게 한번 박수 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는 잘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변하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근데 언제나 말짱 도루묵.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화에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1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신실한 일상이 쌓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진짜 값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냥 언젠가 시간 지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할 것이라고, 갑자기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빛나는 후광 하나 생기고 날개 달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쉽게 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좀 해결되어지고 나면, 좀 이거 좋아지고 나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하여 큰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럼 부자를 변화시키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여러분 그런 결단할 때 하나님 얼굴 표정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귀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유대 땅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질 것이래요.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유다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이 원래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정말 복을 몰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원도 땅도 경작지도 부족한데 이 남유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북한이 원래 대한민국보다 잘 살던 나라잖아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교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있었던 나라이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있었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사실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 2등 다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자원도 없잖아요. 땅 파면 뭐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 파면 돌멩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새 전 세계 경제 대국,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 저는 분명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난하고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프리카는 그렇게 가난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못 먹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보릿고개 얘기하셨는데, 보릿고개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아프리카는 보릿고개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2모작, 3모작, 4모작이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실하기만 하면,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땅은 성실한 자들의 노력에 응답하는 땅. 그래서 한 1년에 2번, 3번, 4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프리카인데, 그 땅이 지금 가난해졌어요. 물론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의 현장을 보세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1장 4절 말씀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고대 근동에는 이게 메뚜기가 정말 해충이에요. 가장 무서운. 근데 이 해충의 이름이 이 고대 문서에 보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뚜기의 종류가 여러분 80개가 넘었대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뭐예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뭐예요? 그냥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 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대요.
그럼 그 전에는 남유다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나? 5절 말씀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술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내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때까지, 포도주에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실 수 있었다. 그만큼 날마다 풍족하게 수확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산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노력, 나의 기쁨으로 다 바꿔버렸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취해 있는 것이죠. 흥청멍청 나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이빨이라고 다 같은 이빨 아니죠. 사자의 이빨은 그냥 물리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이번 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질 일 많았고 우리가 실패할 일, 또 고통 가운데 아파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저와 여러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잘 지나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적어도 이 고백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생명을 나눠준 내 자녀의 삶에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생명을 나누어준 자녀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처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망나니 같은 내 자녀라도 삶의 태도 하나만 바꾸면 무엇이든지 그 자녀를 위하여 내 것을 버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내 태도, 삶의 가치 하나만 바꿔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하튼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난의 광풍을 하나님께서 앞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진급하게 되어진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오늘까지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잘 살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나에게만 몰두하니까 7절 말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내가 취할 포도주가 사라졌다라고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메뚜기가 침입한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해롱해롱대면서 살아가니까. 매주의 성전에 나가면서도 자기 자신에만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장을 눈앞에 두어도 그것을 읽지 못해요.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너무 심각하니까 심각해야 되긴 하는데, 부부들은 좀 아실 거예요. 남편들의 이제 고민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들의 정말 고민은요, 공통된 고민은 아내가 화가 났는데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냥 모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내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은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남편들은요, 그냥 머리가 나빠요.
왜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건데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시제품으로 만드셨잖아요. 먼저 만드셨으니까 뭔가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이제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밥 잘 먹여주시고 그렇게 좀 더 돌봐주세요. 뭐 좋아지겠죠, 뭐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거나 흠이 없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가 정직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통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것만큼만, 내가 판단하는 것만큼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만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언제나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하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하는 그 자리에 무거운 책임을 저는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마냥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웃는 얼굴로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져요. 내가 집사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권사가 되어지고 또 안수받게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어떠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과정, 우리 진급이 아니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지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떠한 이력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단 한 가지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내 삶에 움직여야 돼요. 신앙은요,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우리는 제대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열심히 좀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못난 구석이 많아서 제 자신을 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좀 배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딸하고 좀 공유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커피 소년이라고 하는 가수의 나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사실 재밌는 게 저는 모르고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노문환 목사님이거든요. 평화의 노래 작곡하신. 근데 노문환 목사님 예전에 사역 같이 하면서 알게 돼서 그 아드님 결혼하신다고 해서 2019년 18년에 그때 결혼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축의금만 보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이 커피 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 묵상하다 이 찬양 거의 한 30번 4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커피 소년인데 재밌는 게 커피 알러지가 있대요. 커피 알러지가 있어서 커피를 못 마시는데 커피 소년. 저는 나름 이게 신앙적 어떤 역설이 있다. 그래서 일반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그 내용도 잘 보니까 이제 다 대부분 신앙적 가치를 노래하고 있어서 이게 참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오늘 좀 이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방송실. 여러분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종교적인 이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여러분 내 편에 서서 괜찮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엉망인 나를 계속해서 만지셔서 하나하나 끝까지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는 언제나 나에게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잊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바보 같아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우리가 좀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기다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경제적으로 자립 안 된 사람이요? 건강 안 좋은 사람? 죄 짓고 감옥 간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매주일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그 어떤 인생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졌어요? 단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본 경험,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본 경험이 없네.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감추어야 나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갔는데,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죠? 이만하면 잘 산 인생이다.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못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솔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들로 나를 감추는 것이 그냥 몸에 밴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 알고 있어요. 내가 감추고 사는 나만이 아는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좀 놓아야 하나님 앞에 좀 내 민낯을 보여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라는 것 좀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드려 보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괜찮다라고 하는 음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마지막 경고 앞에서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멸절당한 노아의 홍수 뒤에 구름 뒤에 숨어진 그 무지개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요엘서 2장 18절 이 말씀이 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시 등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척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정직함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시면 그거 여러분 개뻥입니다. 개뻥.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린다? 찬양할 때마다 나는 눈물 흘린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안과 가보셔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목회자가 열심히 애써 말씀 전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은혜 못 받는 날 무수히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여러분 애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하지 못하고 내 눈물이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멀리 두시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살 소망은 희미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파이널 워닝, 마지막 경고장을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이때가 바로 나에게 돌아올 때다.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어졌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감정적인 변화로만 끝나지 마시고 의지적인 결단,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지켜내야 되는가,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로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먼저 보지 마시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그 말씀 하루에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나의 18번 찬양 들으면서 출근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조그만 여지만 열어놔도요, 하나님 그 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로 작정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여전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요.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변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마지막 말씀 28절부터 32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넘어가서 33절이요 33절, 누구든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험한 인생, 너무나 힘든 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내가 등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레시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까닭에 이제 저희들 세상이 전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부 되어짐을 배워갑니다. 정말 허울뿐인 내 인생 어떻게라도 좀 가려보겠다고 저희들 참 애써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도 저희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니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온 그 이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에 내가 진정 변화되기 원하고 내가 진정 새로워지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어색하고 두렵지만 저희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성령님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들, 너무나 많은 순간 도망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
날마다 주께로 내 마음 돌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시어 내 삶이, 나의 가정, 내 자녀 모든 일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니까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잠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자리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 아버지였다. 주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시오 하나님 붙잡으시오 주시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아버지 이제로 이들의 삶이 일하시오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만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저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년 아버지 의미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변화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작은 변화가 만들 결정적인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에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저희들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삶이 노력이 땀이 담긴 아버지의 이 헌금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영광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쉴만한 아버지여 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도하는데 오늘은 구약의 아론의 축도로 축도 대신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